오늘이 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근데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교회적으로 어떤 말씀을 좀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온 게 수년째 됐는데요. 24년에는 에서서를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거기서 어떤 위급한 일, 다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모르드게가 또 베옷을 입고 기도했던 부분, 그래서 베옷을 입는 기도 이게 무엇일까를 공부해 보다가 한 해를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과 나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는 기도, 우리가 그것을 또 한 해 추구해 보십시다. 이렇게 24년을 보냈었고요. 25년에는 올해 시편 1편으로 연말하고 또 첫 주에 나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시냇가에 우리가 옮겨 심어져서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 말씀으로 시작했었습니다. 2026년은 어떤 말씀을 교회가 같이 묵상하며 시작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실 몇 달 전 야고보서를 공부하기 전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다가 이미 기도에 대한 마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영어로는 우리 전 교회니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영어가 더 쉬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Praying at all times in the Spirit. Praying at all times in the Spirit. 거꾸로 하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과 또 송구영신 예배 수요일과 1월 첫 번째 주 주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묵상하며 한 해를 정리하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를 거듭해 보면은 한 번은 기도에 대한 것, 또 말씀에 대한 것, 또 올해도 기도에 대한 것, 이 패턴이 보이시죠? 내년에는 제가 또 뭘 하자고 할 것 같으세요? 말씀에 대한 것, 이렇게 뭐 새로운 거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잡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아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파운데이션 올라가는 기둥들이고요. 그 위에 세워지는 지붕이고 집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올라가기도 하고 때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2025년은 교회적으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하지 않았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년에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말씀과 기도가 전부인데 이 두 가지를 항상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간단할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말씀은 좀 많이 보고 공부했는데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즘 기도는 내가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 하는데 말씀을 소홀히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되지 않으면 늘 한쪽으로 치우칠 때 문제가 생기게 돼요. 기도가 소홀해지고
말씀에 대한 부분만 너무 강조하고 공부하고 보게 되면은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생기면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 없이 그런 지식만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나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뭐 가족들 정도가 아니고 현대 교회가 잘못됐어. 교회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아직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때 있고, 또 내가 그런 바른 말을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이게 나의 의가 돼서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균형을 잃어버릴 때 생길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치우쳐 계신 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한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약간 붕붕 뜨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니까 뭐든지 굉장히 열심은 내고 열정은 갖는데 자꾸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헛다리 짚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함이 돼야 되는데 그것 없이 내 안에 뜨거움과 열정으로 기도하면서 가게 되면은 실수가 많습니다. 업앤다운이 잦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말씀과 기도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되 균형 있게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어도 아마 지금도 있는 문제가 다음 해에도 계속 지속되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 또 우리 이정아 집사님이 어제 급히 출국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사고가 나시고 또 아프셔서 또 간호차 그렇게 급히 가셨는데, 새해가 오기 전에 오늘 내일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새해를 기대하고 싶어도 새해가 된다고 저절로 새로워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소원일 뿐이죠. 여전히 문제가 지속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새로워지면,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이 말씀으로 정리하고 출발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볼 때 말씀과 기도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 볼 때 교회적으로 올 한 해는 말씀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이쪽으로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수요일, 다음 주 주일까지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요. 1월 둘째 주부터 다시 야고보서 돌아가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 그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내용들을 열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재 우리 서남 침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은 저는 다른 많은 것보다 이 한 가지가 가장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기 위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현상들이 있음을 생각해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일도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서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좋은데, 삶에서 이게 내게 안 되니까, 내 행동과 일치가 안 되니까 그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아는데 그대로 못 사는 나를 보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판단이 되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고, 그게 심해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차라리 말씀을 이렇게 알지 못했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다, 이러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을 성경은 이미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 부위가 있지만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만을 살펴볼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이런 게 있지만 오늘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구원의 투구와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다른 부분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검이라고 해놓고 앞에 소유격이 있습니다. 누구의 검이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쓰는 검이 아니고 성령의 검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내가 가지고 이렇게 무기로 사용하는 이런 식의 도구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검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뜻이죠. 이거를 18절과 연결해서 보면 더 메이크 센스가 됩니다. 근데 18절은 영어로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화면에 잠깐 준비가 되어 있는데 17절에 취하라, take the sword of spirit,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야. 그러나 너의 검이 아닌 성령님의 검이다. 그리고 18절에 praying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말씀을 취하라,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렇게 동사가 두 개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원문에서나 영어로만 보아도 동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take라는 동사밖에 없어요. 18절에 나오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은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ray가 아니고 praying이에요.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네가 그 말씀을 받는다고 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싸우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하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실제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 싸우소서, 일하소서, 인도하소서, 이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가 배웠던 말씀, 들었던 말씀, 깨달은 말씀, 이해한 말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검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사실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더디게 나타나겠죠. 그럼 아무리 말씀을 많이 깨달았어도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깨어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야. 내 도구가 아니야.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검이야. 이거를 인식하는 게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알아도 내가 할 능력이 없으니까. 가졌어도 나는 이걸 사용할 줄 모르니까. 깨어서 그렇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구나. 그래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하 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난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소서.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죠.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말씀만 받는 거예요. 많이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유튜브 하나 치면 전 세계 설교가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명한 분들, 좋은 분들 찾아서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권면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유명한 분의 설교를 들어도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를 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괴리감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끝없는 자책감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받는데 이게 검이 아니고 성령님이 사용 안 하시면 무거운 그냥 쇳덩어리인 거예요. 말씀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걸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못 들겠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2026년에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검이 아니다. 성령님의 검이다. 나는 알아도 사용할 능력이 없다. 주님 그러나 이루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이해되고 깨달을 말씀 실제되게 하소서. 이것을 계속해서 깨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기원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기도가 너무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여행 갈 때도 차 탈 때 기도하고 항상 그 기도에 익숙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만 보아도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게 허락되지가 않았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되게 어떤 사람들이 기도한 걸로 생각이 나세요? 제사장들, 왕이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구별함을 얻은 사람들이 민족을 대표해서, 가족을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장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21장 6절과 7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들이 원망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뱀을 보내시지?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비한 사실을 발견해요. 어른만 60만 명, 아이들, 여성들 다 포함하면 뭐 3배, 4배 될 수 있으니까 한 200만 명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사막에서. 근데 이 전까지 한 명도 뱀이나 전갈에 물린 사람이 있었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근데 사막에 뱀과 전갈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없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한 줄도 그들이 너무 사람이 많은데 결국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더라. 먹을 게 다 떨어져서 결국엔 사막에서 죽었더라. 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린아이들이 물렸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물렸던 것이 기적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목말라서 죽지 않았던 게 기적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뱀이 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못 오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엄청난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은혜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로 보호하고 있었던 것을 잠깐 풀어볼게.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라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잠깐 거두셨던 거예요. 굉장한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아프고 우리 죄 때문인 걸 알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께 기도 못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이 막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모세를 찾아요. 선지자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민족을 대표해서 백성을 위하여 무엇했죠? 기도하며요. 한 예이지만 구약 성경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큰 변화들 중에 하나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은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 그럼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마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왕 같은 제사장처럼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신실해서 일요일 날 모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어떠한 중보자도 필요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게 길이 열려진 거죠.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편적인 은혜와 선물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포인트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그렇습니까? 누구만 필요해서 누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보자가 있어야만 한다면 또 누굴 찾아야 되잖아요. 번거로움이 생기잖아요. 목회자만 와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뭐 무슨 일 생기면 새벽 2, 3시에 저희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고 싶어요. 똑같은 요한복음 그 문맥인데 1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발견하고 굉장히 해피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대. 이거 농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전해졌습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떼쓰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해서 뭔가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것 봐라. 그게 간증인 거예요. 기도해서 얼마나 큰 집을 샀는가, 그게 간증이라고요. 그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해서 내가 얼만큼 성공했는가, 이게 간증이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오해하게 되면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전에 어떤 표현이 먼저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이해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어떤 것을 의미하겠냐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나의 생각, 나의 갈망, 나의 소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지만 행할 수 없는, 자꾸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도해라요. 주님의 뜻을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약속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마지막이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돼 있어요. It will be done for you.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너를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리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린아이든 EM이든 KM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인하려고 하거나 숨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고요. 주님의 그 거룩한 뜻, 하늘의 뜻, 땅에 있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어떻게 행합니까? 다 지킵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러면 너를 위해서 이루어지리라.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2026년에 함께 추구하길 원하는 기도의 부분이에요. 이러한 의미의 기도.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저는 막 뛰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말씀의 지식이 실체되도록, 행함과 일치되도록 하는 그 기도, 그 간구,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까지 요한복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문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요. 15장에 이것도 화면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헬퍼가 오실 거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지 왜 떠나는 게 유익입니까? 근데 왜죠? 예수님이 떠나셔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곁에 계셔도 24시간 7일을 함께 동행할 수는 없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도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혼자 남겨진 사막에 있어도 그분은 내 안에 여전히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만드신 후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거다. 근데 진리의 성령은 왜 오시냐는 거죠.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진리는 뭐냐면 17장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이 긴밀하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어떤 분들은 너무 잘못된 것만 보고 흔히 이게 D인 거예요. 저런 거, 이상한 거, 괴상한 거, 난 성령님 필요 없어.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냥 복음만 알면 돼.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지만요, 여러분 그거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성령님 필요 없다고요? 성령님 없으면 우리는 말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일치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구약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진리의 말씀을 아는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육체를 입고 있어도 그분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닫으시면 닫혀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봤던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취하라요. 취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검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거를 깨어서 인식하느냐? 깨어있는 자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취하라요. Praying at all times in the Spirit. 2026년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의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추구해 보십시오. 또 함께 추구해 가십시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쇳덩어리처럼 무거운 것으로, 나를 정죄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요. 또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고요. 그 말씀만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정말 그 신비가 느껴지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가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온전한 한 해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2025년 참 많은 일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일들, 때로는 승리와 감사한 일도 있었는데 참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앞에 두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새해 염원을 빌고 소원을 갖지만 하나님, 우린 정직하게 압니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그 신비로움이 나타날 때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어도 주님의 새 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왔고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의미의 기도를 어린아이같이 배워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정말 추구해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검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살피시며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며 우리에게 능히 영적인 싸움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하는 모든 일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